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아침에 한 4시 50분쯤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은 눈 뜰 때가 아니라 이불 밖을 나올 때가 제일 힘듭니다. 요즘 같은 때. 그 폰을 보니까 마이너스 15도라고 찍혀 있고 괜찮나 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불 밖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사실 눈 뜨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똑같은 은혜 함께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죠. 사실 평신도들이라는 제목을 본 순간 나랑은 그다지 관계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평신도라고 하면 이제 나이 좀 적당히 드신 그 성도님들, 나는 아직 랩넌트고 평신도 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믿은 지 오래도 안 됐고 그냥 적당히 다니시는 분들이겠지, 난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랩넌트로 부르지만은 여러분들도 평신도가 맞고요. 사실상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중 한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성령에 충만을 했냐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만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라고 하니까 원래 잘 믿는 분들이야 이 단어를 들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들이 되게 한순간에 다가올 때 엄청 은혜가 많이 임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 보좌라는 단어가 되게 동떨어진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하늘 보좌냐, 어디 다른 종교 분들이나 되게 조금 극성적인 어떤 이단 분들, 그분들이 말하는 게 하늘 보좌 아니냐, 우리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헤븐리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냥 좀 하늘 보좌 잘 모르겠고 단어도 솔직히 좀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냥 한 앉아 있다가 한 3분 정도 이 얘기하면 지나가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대면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신도, 신도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게 곧 기도고 그 기도가 곧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바울은 기도했어요. 복음 안에서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되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석박사를 더 땄으면 내 말에 더 설득력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딱 응답이 보여요. 똑같이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내용을 실제 기도로 누리고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줬냐. 사실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신 힘으로 가능했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듣지. 범죄자 말이라고 누가 가서 듣습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왜 저거를 굳이 공론화 시키냐고 비난하지.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인구수를 개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상식으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 저거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제 하늘 보좌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현장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영적인 거잖아요. 스피리추얼한 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되게 영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어색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카페에서 그 다이다이 1대1로 만날 때 엄청 큰 소리로 이 얘기하면은, 복음 얘기, 성령 충만 얘기하면은 커피 마시면서 괜히 주위 여러 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 대중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봐도 제가 우연히 검정색 롱코트를 산 그 해에 도깨비가 유행했거든요. 난 되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코트가 예뻐서 산 것 뿐인데, 내 전 재산이 당시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코트가 예뻐서 그냥 잔고 그거는 나중에 볼 일이고 일단 샀거든요. 근데 도깨비가 떠버려가지고 도깨비 코스프레 하나 하면서 욕을 먹은 게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굉장히 영적인 거 다룬 드라마 중 하나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계속 이런 드라마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환생하는 거 나오고 저 몇백 명짜리 이상한 생물 하나 쭉 튀어나오고 이세계 생물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영적인 거 생각보다 엄청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화 개봉한 것 중 하나가 이미 보신 랩런트들도 계시던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했잖아요. 2. 1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서 기록을 경신했잖아요. 사실 누적 관람객 수, 예매율, 그리고 지금도 엄청 치솟고 있고 평점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 영화를 다룬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거든요. 감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17살인가 18살 때 스타워즈라는 그 작품을 보고 이미 미쳤고, 굉장히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나 이거 필요 없어 하고 학교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영화 바로 만들었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스타워즈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아바타를 만들고, 사실 터미네이터도 그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면 그 영화에 담긴 그 작품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너 자신은 누구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며 실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 중 하나가 아바타예요. 그러면은 스타워즈를 보고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스타워즈를 만든 그 조지 루카스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고 영감을 받고 스타워즈를 만들었거든요. 잠깐 동안 류 목사님께서 한때 종종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하실 때 네 안에 영웅이 있지 않냐, 뭐 너 안에 영웅을 깨워라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온 책 중 하나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뭐 예수님, 뭐 공자, 뭐 부처 여러 가지 신들을 한 책에 모아서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스타워즈를 제작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의 세계도 만들고 영적인 세계 쫙 파노라마 펼쳐나간 게 스타워즈고, 그걸 영감 받고 만든 게 이제 아바타고.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 비웃잖아요. 하늘 보자? 그게 뭔 얘긴데 뭐 사이비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믿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만 두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 정보들이. 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터미네이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나는 이제 2010년도부터 신르네상스 운동을 펼칠 거다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그 감독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만들겠다, 그냥 인간이 짱인 세상 만들겠다, 뭐 인간이 뭐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걸로 짱 먹는 세상 만들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만큼 이거 믿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것만 봐도 영적인 거 배제하고 좀 어색하고 그냥 뭐 이런 거 없이다 그냥 알아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래 하는 세상으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뭐 강아지, 고양이 귀여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에 의하면 퓨마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곰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곰이랑 친구 먹잖아요. 그 배가 안 고픈 곰이랑.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사실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없이 굳이 살려면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복음 안에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굳이 놓치냐는 거죠. 그럼 이걸 실제로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 교제에서 볼 그 평신도 중직자 분들이고, 실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역사적인 팩트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그 교재의 많은 부분들은 포럼을 하시되 좀 스킵을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자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의 문을 열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왜 초대교회 응답이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응답의 순서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약속대로, 그리고 교회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고 그 은혜에 더욱 충만해져서 그 은혜에 충만한 분들이 이제 임직을 받고 집사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실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딱 한 가지였어요. 이분들은 정말 복음 제대로 누렸습니다. 영적인 거 안 믿고 뭐 하늘 보자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결론이 난 분들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세상에 답을 줬던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영화 감독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사람에게 구원은 못 주거든요. 근데 실제 이분들은 사마리아 성을 가든 뭐 로마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응답을 누렸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라고 했을 때도 아까 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로마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뭐 멋있잖아요. 뭐 어느 게임을 해도 로마 콘텐츠가 없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특히 뭐 투구, 뭐 헬름이라든지 뭐 갑옷이라든지 뭐 칼, 뭐 메이플에서 나는 뭐 글라디우스 뭐 이런 거 다 로마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게 전부 그 문화에서. 지금까지도 문화를 준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를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은 실제 로마의 어떤 그 정상의 자리에 선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거든요. 그 교재에 나온 그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으로 했을 때,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고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흉년을 4번 만난 불운한 황제다라고밖에 그냥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미리 경제의 응답을 받고 미리 영적인 거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이 이미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다예요. 뭐 하늘 보자, 뭐 헤븐리 파워, 그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봤던,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분들이 글라우디오도 못 살렸던 그 로마 현장을 살렸던 거고요. 그럼 그 황제는 잘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흉년 4번 만났죠. 나는 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운할까? 라고 신세한탄하다가 마누라한테 독살당하죠. 그 마누라는 기껏 왕으로 세운 게 네로 황제죠. 그럼 그 마누라는 잘 살았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죽었죠. 그럼 네로는 잘 살았냐라고 했을 때 자살했거든요. 저주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영적인 그 어두운 분위기가. 어느 지역을 가도 진짜 영적으로 어둡다,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고 실제 그 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이 예배와 기도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장악했고, 당장 이걸 장악했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이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 98%가 다 이겁니다. 먹는 거, 남들한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좀 이쁘게 좀 잘 입는 거.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좀 잘 보이고 싶어, 난 좀 배부르고 싶어 하는, 그게 다인 인생.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매여서 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상이고 지금도 기도로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소통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본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근본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의 의미,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예배의 비밀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충만한, 그 성령에 충만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문화에 속지 않고 도리어 문화를 살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